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야훼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네, 앞전에 2시간에 걸쳐서 아마 시편 119편에 대한 개요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훌쩍 건너뛰어서 오늘 시편 119편 제가 오늘 41절부터 6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시편의 119편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22개의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연, 7연, 8연까지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들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찬양할 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고난 중에 시인에게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깃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또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를 어떻게 겪고 계십니까? 어떻게 벗어나고 그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말씀의 지혜로 어려움들, 그런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와 사방이 막혀 있는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행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위기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성장통처럼 나를 성장케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41절인데요. 야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서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우리가 치료가 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면 그렇게 임한다면 자신을 비방했던 자들에게 시인이 대답할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면 그 시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비방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신이 그 자신의 신앙, 그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삶과 인생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잠시라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3절인데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망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유롭게 되고 또 세상의 왕들 앞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거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인 자신이 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 멸망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그렇게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세상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45절과 46절인데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임하시길 구하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이 내 자신에게 내 삶에 체험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삶에 체험이 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구나 라는 체험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종인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또 위로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이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지만 약속을 소망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49절과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신앙생활에 장애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어려움이나 또 여러분들을 비방하고 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만한 유혹들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조롱과 우롱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그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비방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다면 우리 말씀이 우리의 손에 검이 된다면 우리를 비방하고 악한 괴계를 도모하는 사단의 그 손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괴계를 무찌르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고 또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교만한 자들의 심한 조롱을 받았고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해서 분노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들이 계속 밀려왔지만 시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붙들고 있던 주님의 율례와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율법은 항상 지키리이다. 주의 율법을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주의 율법을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례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옵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위로받기 위해 밤중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시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든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5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또 밤에도 주무실 때도 하물며 잠꼬대를 해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도 친했던 사람, 어떤 일로 인해서 친했던 사람들도 조금 마음이 틀어지면 적이 되더라고요. 나랑 적이 됐던 사람하고 한 편이 먹어서 저를 또 비방하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비밀을 보장하시고요, 또 하나님 우리 비밀을 지켜주시고요, 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54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된 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요. 우리가 무한한 존재는 아니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이 땅에 나그네 된 장막의 인생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장막이 거두어질 때 우리는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건 잠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들이 붙들 수 있는 영원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과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나그네된 땅에서 그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장막집을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항상 염지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똑바로 그 말씀만 붙잡아 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치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치료가 되고 내 영혼을 소생하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땅의 것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이 내가 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뭐 거창한 걸 입고 뭐 먹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깊어질수록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까지 그 성도님들까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정말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과 참 기쁨을 누리고 간증하기 위하려면 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따라가고 묵상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전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따라가면 참된 소망과 위로와 생명과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깃이 되는 그 축복의 은혜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또 41절부터 6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인의 고백을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부이고 참된 소망이고 위로와 생명이고 분깃임을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또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하나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또 대적들의 그 모든 무찌르는 그 성령의 검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영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생과 새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치료가 우리 영혼과 삶에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믿음 안에 신앙생활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찬양하게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과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아버지 많은 기도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나온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치료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기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